오늘 미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실 리가 있느냐, 설마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신앙의 기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아수르를 동맹을 맺고 끌어들였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거는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괜히 겁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남유다는 공포에 질렸죠. 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대인데, 그 불안한 시대에 두 가지가 찾아오죠. 하나는 아수르가 너무나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도 이제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망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빤히 눈에 보이니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뭔가 좀 강한 힘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바알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런저런 목상과 이런저런 석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면 뭘 잡게 돼요? 돈밖에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리고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니까 사회는 부정부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로 남유다는 극심한 우상숭배와 극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였고, 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미가 선지자는 목을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망한다. 이 불안함을 이겨낼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사실 알고 보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이 버린 하나님,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인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로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하나님을 더 버리고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외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그 시대가 나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얼마나 요즘 말씀이 성행합니까? 얼마나 선포되는 말씀이 많고 라디오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불안해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오죽하면 모든 교회, 모든 설교자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이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은 많은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 말씀이 자리를 잡는 영혼이 많지 않다. 그게 좀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말씀은 넘치는 사회인데 도리어 이 사회는 여전히 우상이 넘치고 여전히 부정부패가 넘치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가 시대와 똑같아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아니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복을 외치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아무도 안 듣고 귀를 막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지금 열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이 필요했던 시대에 전해진 말씀들이 다 사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외쳐지는 말씀들은 과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정말 내 삶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박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는 1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인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사회 부정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불안한 마음이 돈과 권력을 탐하게 되어서 결국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타락을 바라볼 때에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걸 문화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 그런데 화 있을진저.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이 몹쓸 것들아, 이 망할 것들아 라고 하는 이 아주 가슴 뜨거운 독설이 퍼부어지는 이 장이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자들. 여러분, 침상은 뭐 하는 데예요? 잠자는 곳 아닙니까? 근데 잠자는 곳인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여러분, 침상에서 누구랑 잡니까? 아내와 자고 남편과 잡니다. 부부 가운데 사랑을 싹 틔우고 잠을 자야 되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부 관계가 이미 깨어진 거죠. 부부 관계가 이제는 어떤 애정이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밤새도록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죄를 지으면 좋을까? 우리 누구를 등쳐먹을까? 우리 누구를 빼앗을까? 우리 누구를 괴롭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며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서운 이야기죠. 그냥 공상으로 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고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을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행할 힘을 있는 게 화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돈과 권력과 자녀를 복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선이 아니라 악을, 죄와 악을 위해서 그 힘을 쓴다면 그 힘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가 힘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힘을 구해서 너희들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얻는데 너무나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힘을 얻는 것, 사람이 모이는 것, 돈이 모이는 것, 시대를 움직이는 것, 힘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힘을 뭐에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선한 데 썼다면 교회가 이렇게 안 됐죠. 그 힘을 악한 데 쓰고 그 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그 힘을 약한 자를 억압하는 데 쓰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강탈해요. 힘을 가지고 남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해요. 여러분, 여기서 밭들과 집들은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의 밭들, 이스라엘의 집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즉 가나안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떼어주신 그들의 몫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몫을 떼어서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탐하고 빼앗고 탐하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분깃으로 받은 것을 땅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그 땅을 빼앗은 거죠. 아주 악한 거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 땅을 내가 편취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그냥 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을, 즉 가장을 쓰러뜨리고 그 가장을 종으로 삼고 그의 집을 빼앗았고요. 사람과 그의 산업.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없는 가정이라면 여자라도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 미가 때에만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인간 사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자들은 돈 더 벌 생각을 하고 힘을 길러서 약한 사람들을 옥죄해서 자기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게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 일에만, 이들의 문제만 하나님이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인간사의 이 당연한 문제, 약육 강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얘기하시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 1절과 2절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1절과 2절의 사회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빼어내신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백성,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백성, 하나님의 그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무서운 말이죠. 이제 이 백성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계획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평안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꼼짝 못할 것이다. 마치 죄인이 목에 칼을 쓰듯이 목을 돌릴 수도 없고 정말 꼼짝 못하게 너희들이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거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 여러분, 모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배를 두드리면서 충만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이 당연한 사회의 문제를 문제라고 하시고 화라고 하시고 재앙이라고 하시는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냥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단순히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사회적 비리,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2장의 문제가 1장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시고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우상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죄,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의 파탄에서 오늘 이 사회적 문제가 나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열정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마음껏 괴롭히고 수탈하고 빼앗아도 죄책감이 없는 상황, 그런 시대가 되었다. 즉 너희가 지금 빼앗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빼앗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지금 옥죄해서 너희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2장의 문제만 읽으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1장은 잠깐 돌아가 볼게요. 1장 3절 한번 볼게요.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안 해. 그런 말 아니에요?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일로 나와. 처소에 나오고 강림하셔서 뭐 해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산당들을 다 밟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당이 어디냐면 5절로 갑니다.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즉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세운 그 산당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가 되어버렸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산당이 되어버렸다. 우상만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계의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지금 흥분하시는 이유는 그 세계인 우상들 때문이고요. 그 목상들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계시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과 목상을 만드는 자들, 그 자들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2장 1, 2절의 상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선포하시고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괴롭게 사는 거, 그러면서도 찍소리 못하는 거, 이게 다 운명이지, 이게 다 팔자지,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갈 바를 허락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살게 하는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짓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이유.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남의 인격을 모욕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의 분노를 남에게 쏟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복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침해하거나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선지자들이 신앙 얘기나 하지 사회의 부정의를 왜 얘기하는가? 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왜 얘기하는가? 종교와 정치는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는가? 어떤 분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남을 괴롭히게 되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 있고 반드시 정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외면하고 그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건 나랑 별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아니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이 가져오는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남을 괴롭혀도 되는, 남을 괴롭힐 수 있는, 아니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가 내 백성 괴롭혀? 너희가 내 자녀를 지금 그렇게 모욕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강탈해?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은 4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죠. 심판의 때죠. 여러분, 심판의 때는 동시에 구원의 때이지만 이날은 이들에게는 온전히 심판의 때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곧 찾아옵니다. 언제죠? 바벨론의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설마 하다가 유다도 망해요. 얼마 가지 않아 망해요. 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스스로 조롱하는 시를 지게 된다. 스스로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온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옮겨버리셨구나. 우리의 밭을 패역자에게 주어버렸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기업으로 준 땅을, 내가 산업으로 준, 분깃으로 준 땅을 너희들이 마음껏 빼앗아? 그래, 너희 땅도 한번 빼앗겨봐라. 그래, 그럼 너희가 차지한 그것도 한번 다 빼앗겨봐. 어떤 마음이 드나? 똑같이 갚아줄게. 그리고는 그들의 땅을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긴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부정부패로 빠지자 남의 것을 빼앗자 하나님은 그들의 땅도 빼앗아 버렸죠. 남유다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것이다. 왜? 너희가 여호와의 분깃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몫이 나누어지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 복잡하게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너희 배를 채우고 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남이야 어찌 되건 말건 나만 문제 해결되면 되겠어요.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겠어요. 내 자녀만 좋은 학교 가면 되겠어요. 나만 복을 누리고 나만 평안을 누리고 나만 회복되고 나만 건강하고 하나님 저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우리가 영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게 주어질 분깃,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산업,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얻게 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살찌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 나오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미가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내 욕심에서, 내 바람에서, 내 현실에서, 내 문제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고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바르게 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그 은총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기업 주기를 잘했다. 그래, 내가 성민가족들에게 복 주기를 참 잘했다. 은혜 주기를 잘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에는 다 불의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할 때에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고 우상 숭배가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 우상 숭배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출발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리조차 내팽개치고 뛰어나와 그 모든 교만을 밟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밤잠도 안 자고 남의 것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든 남을 쓰러뜨리고 내 배를 채우려는 궁리를 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이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무지한 우리를, 냉담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동료와 일터와 교회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하고 찬양하며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미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